네, 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죠. 네, 제가 지금 제가 사무국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지금 사역자 문제로 인하여서 주일 저녁 때 지금 급하게 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지금 태국에서 있고 금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목요일 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지금 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과 조금 계절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패배할 수 없으며 그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로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제 주일부터 이제 어저께 월요일까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 패배한 전쟁을 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언약궤를 사용했어요. 마치 주술적 의미로 언약궤를 사용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넘기셨죠. 그리고 이 사건이 곧바로 엘리의 죽음과 그의 며느리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것으로 이제 어제 본문이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간 이 블레셋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블레셋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은 그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쫙 옮겨져서 블레셋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기록했고,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 곳을 배경으로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혹 그것이 벗어나더라도 뭐 포로로 끌려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때문에 애굽을 그리거나, 뭐 포로로 끌려간 중요한 한 사람,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을 기록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을 따라서 뭔가 그 성경의 어떤 배경들이 그렇게 조명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특히 아스도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조금 특이하고 이례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따라 앵글이 옮겨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지금 성경의 앵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또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성경의 앵글도 이스라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 그 앵글이 블레셋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다시 성경의 배경이, 앵글이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며 기록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몇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사람을 따라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나왔던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내가 굉장히 주목받아 마땅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성경은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무슨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삶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기록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 문장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고백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어떤 기록인 것이죠. 자기 부인. 내 가치를 부정하고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참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
되게 옛날 찬양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록된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순간 성경의 앵글도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따라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기록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역시도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서 우리 인생이 존중받고 우리 인생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방금 한 노래 하나님의 계심으로 내가 있고 하나님의 노래가 머물러서 내가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 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지역에서는요, 전쟁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에게 패배한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겼던 신들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다 딱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만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이 자신들에게 굴복한 나라의 신들이 자신의 신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바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대요. 이러한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했음을, 자신들의 그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자신들의 이제 블레셋의 당시 주신이었던 다곤이라는 그 우상 앞에 지금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 다곤 신이 얼굴에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엎드려져 닿았는지라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노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항복하다 혹은 절대자에게 경외를 취하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승리한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 신 앞에 굴복시켜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가봤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놨더니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제 아예 머리와 팔다리가 다 잘려져 있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앵글이 옮겨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고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패배고 하나님의 수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앵글이 딱 옮겨져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조롱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때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받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가 마치 하나님이 당하는 수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패배를 당하는 경험이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내 시야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오늘 앵글이 옮겨져서 때론 그러면 하나님에선 하나님의 그 신전을 가져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던
그 블레셋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잠시 잠깐 그렇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앵글이 옮겨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수치당하실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신이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 그 언약궤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수치와 모욕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 혹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로서 죽은 우상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결코 영광을 주지 않으시는 결코 수치와 패배를 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으로 오늘 본문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며 조롱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욥기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 권세를 넘겨주시기도 하고 때론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잠깐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의 실패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면 조금도 훼손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곤의 손에 이제 보면 오늘 다곤이 아예 두 손이 끊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머리가 떨어져 나간 게 뭐예요? 머리, 지혜와 사고력을 상징하고요. 손은 뭐죠? 능력과 행동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와 손을 자름으로써 그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렇게 사고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의 몸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몸뚱이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토르소라고 해석했는데 이 토르소가 뭐냐 박스란 뜻이 박스. 그러니까 상자.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몸통에 머리도 잘려져 나가고 팔도 잘려져 나가면 마치 상자같이 보이잖아요. 머리도 잘라져 나가고 손도 없는 몸뚱이는 저렇게 상자 같은 모양. 상자가 뭐예요? 언약궤가 지금 상자처럼 보이잖아요. 언약궤도. 그러니까 마치 언약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앞에 있는 그 상자는 빈 상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그냥 빈 상자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패배하니까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요? 내가 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니까 세상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대단해 보이는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손도 머리도 다 잘린 저런 빈 상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때문에 결코 조롱받으실 수도 패배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 내가 패배하고 내가 조롱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세상 vs 하나님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앵글에 바뀌어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우상들을 밟으시고 그 위에서 여전히 오로지 하나님 홀로 한 분이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앞에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론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박스같이. 언약궤도 박스처럼 보이고 저 다곤 신도 목과 팔이 잘려져 나갔지만 박스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건 빈 상자일 뿐이고 참된 능력과 오직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때로는 내가 수치와 패배를 당하나 하나님은 절대와 수치와 패배를 당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로 인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온 블레셋 방백들이 몰려서 지금 이제 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당시 신들은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지역을 옮기면 힘이 약해질까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을 벗어나면 괜찮겠지 싶으니까 아스돗 신전에 두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과 언약궤를 분리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심한 환란으로 가드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 에그론은 어떤 곳이었냐면 에그론의 주시는 바알세불이었는데 이제 아스돗에 있는 다곤으로도 안 되니까 바알세불 가장 오래된 바알세불이 있는 그곳으로 또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계신 곳마다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종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종기 같은 건 아니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그 악성 종기였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오케이 분리해보자. 분리했는데 안 돼. 그러면 더 센 신이 있는 에그론으로 옮겨보자. 그런데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에그론으로 옮겼는데도 안 끝난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온 백성이 지금 찾아낸 방법이라는 게 지금 옮기는 거였어요. 그것을 그냥 오케이 저거 안 되니까 일단은 성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머리로 옮겨서 이제 함께 가드로 옮기고 가드로 옮겨서 안 되니까 지금 에그론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이 재앙이 안 끝나는 걸까요? 그렇게 맞대고 고민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돼. 왜요? 원인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하자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온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결해야 될 건 언약궤가 아니라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1차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어야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섬겼던 다곤 앞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지금 다 뭐 처리하는데 급급해요? 언약궤를 처리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될 거 언약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에게 집중하고 있고 블레셋도 지금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대책을 세워요. 그 눈에 보이는 이 사건만 가지고 자꾸 그 얄팍한 그 우리의 지혜와 얄팍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지금 오늘 블레셋 온 방백이 불러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게 이거라니까. 야 가드로 옮겨보자 그러면. 얄팍한 그 방법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 하나 해결해서 얄팍한 방법 하나 좋은 굿 아이디어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는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 하나로 해결되는 게 그 사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가정에 그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리만 옮겨요. 아, 여기서 안 돼? 자리 옮겨요. 아, 자꾸 그 얄팍한 네? 자리 옮기고, 그 자리 옮기면 뭐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자꾸 문제 생겨서 직장 옮겨요. 직장 옮기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교회 옮기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아가지 않았는데. 뭘 옮겨요? 뭘 자꾸 옮겨? 자꾸 사람을 옮기고 뭘 바꾸고. 사람 옮기고 바꾸면 해결됩니까? 하나님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여러분, 옮기고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꾸 그런데 어리석게도 방법을 찾고 자리를 찾고 옮기고 얄팍한 수들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의 어리석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봅시다. 그거 가드로 옮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애건으로 옮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언약, 궤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결국 다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이 앵글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요. 그래서 마치 빈 박스 같이 보이는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절대로 패배도 수치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수치와 패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빈 상자 때문이에요. 빈 상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빈 상자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데 자꾸 자리 옮기고 이런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 블레셋의 어리석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핵심은,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경의 한 줄이라도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인생,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됨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고, 이것이 떠날 때 우리 인생은 패배와 수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수치를 당할 수 없어요. 그 패배는 하나님을 떠난 내 패배고 내 수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꾸 옮기고 방법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대한 하루가 되길 위해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